경북불교 금강선언 총재 화란 스님과 함께 알기 쉬운 불교 이야기에 대해 배웁니다. 빈비사라 임금님을 교화하러 가실 때 그 부처님의 거룩한 모습을 보고 십주 십력 십법을 알고 십포를 구족하신 부처님, 이렇게 찬탄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거룩하신 부처님을 비방하는 산자야의 건속들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바라문 교인들이 한때에 불교를 교란했다고 하는 이야기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부처님께서는 네 가지 걸림없는, 두려움 없는 그런 법을 정득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거침없이 잘 해결해 나갔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간이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은 드리지 못합니다만, 부처님은 언제 어느 곳에 생활하시든지 가장 훌륭한 일을 하신다 그랬어요. 그 가장 훌륭한 일이라는 건 뭐냐?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줄 수 있는 삶을 하신다, 그 말이죠. 이 세상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하여간 하루 동안 일을 하면은 그 대가만을 주로 생각을 많이 하고 열심히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요, 열심히 일을 해서 보수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걸 받아서 무엇에 쓸 거냐, 이걸 좀 잘 알아가지고 번 돈을 더 보람있게 사람을 살리는 식으로 잘 쓸 줄 아는 사람이 세상을 잘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많은 돈 벌어가지고 헤프게 쓰는 사람보다는요, 적은 돈 벌어가지고도 값지게 쓸 수 있으면서 사람을 살리는 방법을 일러주셨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침은요, 어떤 그 부호의 아들들이나 딸들이나 기타 다른 사람들에게도 공감을 주게 됐습니다. 그동안에 그냥 흥청망청 한번 쓰고 다녔기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깨닫는 마음을 일으켜주는 곳, 삶의 보람을 느끼게 만들어주는데 부처님은 참으로 위대한 지도자로서 등장이 되게 된 것입니다. 또 사람의 마음을 잘 다스립니다. 같은 땅이어도 잘 길이 들이면 도로가 되듯이, 새길만 만들어가지고 오직 혼자만 간신히 다니는 그런 길을 여러 사람들이 큰 길을 만들어가지고 공동으로 다니면서 걸림없이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일러주시고, 또 이 병이 난 뒤에 어디 가서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구원하는 그런 방법의 신앙을 하는 것보다는 항상 예방 신앙을 하십니다. 몸과 입과 뜻은, 이 몸뚱아리는 내가 다스리게 달렸어, 무리하면 안 돼. 그 이 몸뚱아리가 비록 시원찮고 나중에 흩어질 물건이지만은 살아서 잘 보존해야 그 속에 들어있는 부처의 마음이 편하게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몸이 건강했을 때 병들 거 생각하면서 미리 좀 조심을 해라, 이런 식으로 수행을 가르쳐요. 무슨 그냥 맹목적으로 염불 많이 해라, 참선을 해야 독해친다, 이런 식이 아닙니다. 아주 순수한 마음입니다. 병들어서 이렇게 나중에 고생하지 말고 미리 네 몸에 대한 근기는 네가 제일 잘 알지 않아? 그러니까 거기 잘 네 몸에 맞춰가지고 남이 흉내내지 말고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살다 보니까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귀해져요. 참 묘합니다. 천억에 굴러다니던 사람도 부처님만 만나서 맨 말씀 듣고 그대로 실천하다 보면 사람들이 모두 귀해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이제 삶의 방편이 생깁니다. 아, 이렇게 살면 지혜롭게 살 수 있구나, 저렇게 살면 좋은 것 같아도 결과가 나중에 저렇게 나는구나. 그래서 인생의 삶의 방편을 얻게 됩니다. 편리한 방법을 다 얻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요, 마음이 밝아져요. 자기 혼자 있더라도 자기를 속이지 않게 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끄러운 마음을 갖지 않게 됩니다. 이런 마음을 가졌다가도요, 사람이기 때문에 또 그래봤자 별거 있느냐, 이런 생각이 나지죠. 그런데 부처님은 금강경에서 말씀하시지만은 모든 보살들을 잘 혼염하는 그런 재주가 있어요. 혼염이라는 게 뭡니까? 호자는 포호할 호자지요.
염자는 생각염자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요, 외롭고 쓸쓸하면 나는 생각해 주는 사람도 없고 보호해 주는 사람도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부처님은 그렇게 중생들이요 바른 마음을 가지고 살다가도 또 타락될 소지가 있는 그런 경계에 당하면은 그렇게 하면 안 돼. 네 마음 네가 보호 잘해야 된다. 응? 또 이렇게 해야지 하고 늘 나는 너를 생각하고 있어. 이렇게 그 사랑을 심어주고 보호심을 심어주고, 그래서 무엇을 하라고 부탁을 잘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사람들을 진리로부터 퇴전하지 않게 만드는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리고 그 일러주는 방법이요, 강압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아주 천진난만해요. 동자들처럼 상대방이 들어도 부끄럽지 않고 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고쳐나갈 수 있는 이런 마음의 자세, 이것을 동진이라고 그러죠. 천진난만한 어린이들이 서로 대화를 나누듯이 이렇게 천진난만한 아기가 되면요, 나중에는 누구든지 법왕자가 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임금님이 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요. 그래서 임금님이 된다는 것은 요즘 말하면 지도자가 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거죠. 이런 방법으로 사람을 지도하시고 본인도 그렇게 살아오셨기 때문에 누가 뭐래도 거기에 함부로 흔들리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속을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사리부를 빼앗겼던 그 삼촌 대신은요, 디카나카는 속에서 불이 나가지고요, 머리도 깎지 않고 세수도 하지 않고 손톱도 깎지 않고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저 석가를 한번 내가 정복할까, 이런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손톱이 너무 길어가지고 깎지를 않기 때문에 디카나카 장조 선생입니다. 손톱이 긴 선생입니다. 이런 별명이 생긴 분입니다. 이분이 바로 사리부르 삼촌 되시는 분인데요, 아주 이분이 고집스러운 학자입니다. 이게 원래도 공부할 때 머리도 잘 깎지 않고 손톱 발톱도 깎지 않고 목욕도 잘하지 않고 공부에만 열심히 해가지고 해서 바라문교에서는 큰 지도자의 한 사람으로 명망이 높았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조카 사리푸타가 출가를 해가지고 화가 난 장조범진은요, 석가세존이 어떤 분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내 직접 가서 한번 겨루어 보리라 하고 그동안 자기가 익힌 바 모든 학문과 사상을 총정리합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 500명을 함께 데리고 부처님을 찾아가요. 그러니까 사리불 밑에서는 250명밖에 없었는데 그 삼촌 대신은 디카나카는 500명의 제자를 두고 있으니까 사리불보다도 더 난 사람이죠. 따라갑니다. 그래가지고 다짜고짜로 그냥 부처님한테 말씀을 거는 거예요. 당신과 내가 논전을 해가지고 만약 내가 지면은 당신에게 머리를 바칠 것이고 당신이 지면 당신이 내 제자가 되도록 합시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웃으시면서 지혜 있는 사람은 그런 결정적인 논제를 가지고 스스로 자신을 괴롭히지 않게 돼 있어. 그러나 그것이 그대의 원이라면 죽은 사람 제사도 지내주는데 한번 해봐라. 그러면 내가 먼저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디카나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이 세상 일체의 모든 것을 한 가지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전체 부정이지요. 일체의 모든 것을 나는 얼마라자면 하늘을 믿는 바라문교도 받아들일 수 없고 오직 사대만을 믿고 향락주의에 빠진 쾌락주의자들이 하는 순세파 이런 사람들의 논림도 받을 수가 없고 또 부처님은 뭐 인연법을 이야기한다고 그러는데 그 인연법도 나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런 소리예요. 그 부처님께서는 빙그레 웃으시면서 그래? 그 모든 것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 것만 받고 있지 않느냐? 일체의 모든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것만은 네가 인정하고 있지 않느냐? 그냥 단칼에 목이 떨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가 돌아서 가지고 나서니까 500명의 제자는 우리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틀림없이 맞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해가지고 승리를 했다고 좋다고 하고 박수를 치고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얼마쯤 되로다가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면서
제자들을 모여놓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지혜 있는 사람 앞에서 목을 바칠지언정 어리석은 사람들 앞에서 살기를 희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제자들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의 승리는 선생님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 내가 저자의 논을 받아들인다면 내 논리는 두 곳에 다 걸리게 돼. 저자의 논리를 인정하면 일체의 모든 것을 받지 않는다는 말이 맞지 않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인정하지 아니한다면 곧 내가 모든 것을 받지 않는다는 그 논리 자체를 인정하기 때문에 나는 양면에 다 걸린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요. 그러니 나는 얼른 생각할 때는 내가 이긴 것까지 됐지. 그렇지만은 그분이 하신 말씀은 바로 내 그 핵심을 꺾어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진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가서 이제 목을 바치겠다. 제자들이 다 같이 따라갔지요. 부처님 앞에 가가지고 목을 내놓고 비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또 웃으시면서 그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 잘못된 것이다. 내가 네 목을 비워다가 무엇했을 거예요? 이 잘못된 목을 가지고 좋은 일을 하면은 그것이 복덕종자가 되지 않느냐. 그러니 죽을 목숨 가지고 좋은 일을 해라. 여기서 또 한 번 티카나프가 감격을 합니다. 아, 불교는 누구 자식을 뺏어다가 자기의 제자를 만들어가지고 명망을 얻는 종교가 아니로구나. 이렇게 우리처럼 극단적인 요소에 잘못 가진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깨우쳐주는 종교로구나. 종교를 위한 종교가 아니라 인간을 깨우치는 참 삶의 종교로구나. 이런 것을 느껴서 거기서 제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까지도 전체 제자들보다 다 가지라고 있습니다만 선생님이 출가를 하는데 제자들이 그대로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500명 제자들도 다 같이 따라서 출가를 했습니다. 논전을 하러 갔던 삼촌이 이 지경이 되자 말이죠. 사리부르의 형제들도 뭐 더 말할 거 있습니까? 왕사성에는 최고의 인격을 가지신 분이 지금 이 티카나카나 아까 사리부르 선생님 되시는 산자야 같은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천부에서 출가를 하고 부처님 말씀이 이 세상을 바르게 잡을 수 있다고 하니까 그 사리부르의 집에 남아있던 형제간들도 5사람이 다 출가를 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시집 갔던 그 누님들이라든지 또 그 뒤에 집에 가 있던 그런 분들도 나중에 전부 그 딸들도 출가를 해서 8명이, 사리부리 형제간이 8명이거든요. 8명이 다 같이 출가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우리 그 조계종 교단 가운데 어떤 그 율사 큰 스님께서 지금 4촌 6촌까지 해가지고 23개 집안인가가 전부 출가를 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모여진 모두 형제간들이 다 보면은 100명이 넘는다 이런 말을 들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집안이 망가지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또 그 집안이 그렇게 됐다고 이 세상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공상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 출가해가지고 스님만 돼버리면 이 세상은 누가 다스릴 거냐. 그것은 극단적인 논리 방법입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그 출가자들이 바르게 일을 해서 불쌍한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늘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마는 제가 그 어느 스님들 전기를 쓰다가 보니까 비구니 스님 한 분이 제대로 공부를 못했는데 집에서는 여자라고 해가지고 가르치를 안 해요. 소개상에서 나중에는 시집가락에도 안 가고 출가를 합니다. 해가지고 그냥 악발로 공부를 해서 출가하자 얼마 되지 않아서 저 강원에 가서 강 공부 다 마치고 선방에 가서 또 4, 5년 동안 선방 생활을 다 거치고는 그대로 나와가지고요. 탁발을 합니다. 탁발을 해가지고 조그마한 절을 하나 만들거든요. 만들어서 무엇을 하냐? 자기처럼 공부하고 싶어 했던 사람들을 모여가지고 스님들 가운데서도 또는 일반 애기들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들을 모여서 그냥 단체적으로 기릅니다. 지금도 얘들이 한 10대 명 되지요. 또 지금 스님들로서 대학원 공부를 가르친 사람이 8명 된다고 그래.
그 가운데는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도 있어. 이렇게 해서 하는데 내가 거기 가서 보면은 어느 집이 그렇게 올망졸망한 아들, 딸, 손자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지금 나이 한 50도 못 된 그런 분인데요. 그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살면서도 항상 웃음 띄고 즐겁게 산단 말이죠. 그래서 애기들 두셋이 나가지고 집에서 일생을 볶고도 몸부림치면서 사는 그런 사람하고 그분들하고 비교를 해볼 때는요, 어떤 때는 저분이 훨씬 참 재밌게 사는 분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내가 뭐 이 불교 믿는다고 그래서 스님들만 이렇게 추워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편이 아니라 바르게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후회 없이 살다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몸부림치면서도 오늘만 내일만 날마다 속아서 살다가 일생을 마치는 거 아닙니까? 살았을 때 무엇인가를 분명히 하고 이렇게 디카나카처럼 학문을 하더라도 한번 뼈가 부러질 정도로 해가지고 이왕이면 이 세상에서 제일 가는 선생님과 한번 대결도 해보고 그걸 통해서 인생을 재발견할 수 있는 이런 훌륭한 인격을 형성한다면은 그야말로 학문을 해도 보람을 있고 종교 생활을 해도 값어치 있는 인생을 창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리불은 참으로 행복한 분입니다. 가정의 형제간들도 그럴 뿐인 아니라 또 나아가서는 삼촌까지도 또 그 이웃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사리불의 그 바르고 턱스러운 행동에 다 감화해서 많은 제자들을 양성하는 데 중도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내일은 부르나의 출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리불 목걸련이 출가하고 사리불의 삼촌되는 티카나카가 교단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불교 교단은 대단히 지적 수준을 갖춘 최고급의 종교 집단으로 승화되게 됩니다. 나라에서 임금님께서는 무슨 일이 있든지 항상 자문을 구했으며 또 백성들에게서 일어나는 소소한 일까지도 전부 자문을 구해서 문제를 해결했던 것입니다. 이런 소문이 전 인도를 향해서 메아리 쳐졌습니다. 불본 행직병에 의하면은 부르나 나라타라고 하는 사람도 부처님께서 왕사성에 오기 이전에 이미 베라네스에 계실 때 기우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만은 실제적인 면에서는 지금 이쪽 그 왕사성 쪽에 와가지고 같이 포교를 했던 분 가운데 한 분입니다. 부르나는 정반왕의 일을 대신해서 살펴주는 정반왕의 국사 부르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냥 부르나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미다라니지요. 어머니가 미다라니. 그래서 아버지 부르나. 이 부르나라고 하는 말은 만족이라는 뜻입니다. 만족. 미다라니라고 하는 말은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자자, 사랑자자,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만족한 사랑이 같이 부부간에 만나진 편인데 이 두 이름을 같이 합합니다. 그래서 부르나, 미다라니 그 두 사람의 아들이니까 부르나 미다라니자 이렇게 부르게 됐어요. 그래서 한문으로서는 만족자자자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요즘도 아버지 이름자에다가 어머니 이름을 한때 붙어가지고 이름을 짓는 사람도 덜어 있기는 있죠. 그러나 하여간 인도에는 이렇게 재미있는 이름들이 많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더니 사리자는 어머니 눈이 아주 사리처럼 매처럼 반짝반짝하고 아주 훌륭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나중에 부처님께서는 어머니 그 매와 같은 지혜의 눈을 그대로 닮아서 개성을 하고 그래서 사리자라고 이름을 지어줬다 이런 말씀을 했었지요. 마찬가지로 이 부르나는 부르나 미다라니 두 분의 아버지 어머니 이름을 합해가지고 거기다 아들자를 붙으니까 부르나 미다라니자 아주 만족자자자라 이렇게 부릅니다.
아버지가 정반하고 국사이기 때문에요. 그의 집은 천궁처럼 아주 높고 아름다웠고 또 어려서부터 공부를 잘 해가지고 전통적인 배다나 후세에 나타나는 철학 등을 빠짐없이 다 배웠습니다. 나이는 부처님과 같고요. 동갑이에요. 총명한 성품도 같았으며 또 시끄러운 것을 싫어하고 고요한 것을 좋아하였으므로 부처님과 관계없이 그의 벗 30인과 함께 출가를 해서 설산에서 고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가 출가를 하게 된 동기를 보면 그래요. 아버지가 국사로 일을 보는데 나라 일을 볼 때도 정신없이 바쁘죠. 뭐 조그만 일만 생기면 수레를 타고 참 뭐 그냥 수십 명씩이 달려가고 또 일이 나서 어떻게 해결이 되면 또 오셔서 잔치한다고 정신없고 나중에 또 그 부자로 살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날마다 저울 가지고 대 가지고 뭐 그냥 곡식이라든지 들어온 물품을 그 대고 재고 달고 이렇게 해가지고 치부책을 하고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난한 사람 같으면은 그것도 재미로 알고 살 텐데 이 푸르나미다라는 자는 나도 나중에 커가지고 보면은 또 그 정반항에 무슨 인연이 있어가지고 거기 가서 또 비서로서 또는 국사로서 일을 보면서 평생을 이 지경으로 살 거 아니냐. 그 인생을 저렇게 살아서 되겠느냐. 글쎄 나라를 위하고 하는 것은 좋지만은 좀 더 덜 분주하고 좀 조용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일찍부터 그 자연을 상대로 하는 배다 공부를 많이 했고 또 후세에 일어났던 인과응보에 관한 것이라든지 숙명론이라든지 삼계윤회의 모든 문제의 학설을 설명하는 우파니사트 철학 같은 것을 공부를 했고 그런데다가 개인적으로 머리가 너무 총명하고 성품이 아주 예리했기 때문에 세상을 보는 안목이 그렇게 밝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의 친구들과 같이 부처님하고는 전 관계가 없지요. 설산 쪽에 출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보다는 훨씬 더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당시에 공부를 하는 그 요가하는 사람들한테 다니면서 공부를 배워가지고 사선과 오신통을 다 성취하지요. 그러니까 사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욕계, 색계, 무색계에 가서 전부 천당이 28개가 있는데 욕계 6천이 있고 색계 18천이 있고 무색계 4천이 있습니다. 욕계 6천에 태어나려면은 10가지 선행만 잘하면 돼요. 10선행만 잘하면 되고 색계 18천에 태어나려면 사선을 닦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분은 적어도 사선을 공부해서 색계천에 태어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다 갖추어지고 또 거기서 아까 눈, 귀, 코, 혀, 몸 이런 것을 마음대로 조복을 받아가지고 오신통을 구정했어. 천안통, 천이통, 숙명통, 타심통, 신족통 하는 이런 오신통을 아주 성취해가지고 세상을 이제 마음대로 바라볼 수 있을 만한 그런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 신통력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니까 카필라국의 태자가 칠달 태자가 성불해가지고 녹야원에서 법문을 하고 있는 모습이 눈에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30명의 그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아버지께서는 저 정반항 실달 태자의 아버지 이 일을 돕고 있는데 평상시 나도 실달 태자가 저렇게 출가해서 혼자 외롭게 6년 동안이나 고행한다는 소리를 막 듣고 참으로 내가 공경했는데 성취했어. 또 거기서 성취했으면 그대로 다른 사람처럼 앉아서 나한테 와서 저래라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고 맨발로 뛰어다니면서 중생을 교화하고 있다. 우리들은 부모님도 섬기지 않으면서 나와가지고 이 깊은 산골에서 사선과 오신통을 얻어가지고 우리 몸 자유자재하는 것만 생각하고 있어도 되겠느냐. 가서 저분이 일하는 것을 같이 돕도록 하자. 이렇게 의논을 했어요. 그랬더니 모두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가가지고 부처님한테 예배를 드리니까 부처님께서도
대단히 좋아하셨습니다. 또 아버지하고도 인연 있는 집안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컨대 세존이시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서 출가해서 허락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뭐 뜻대로 해라. 좋다. 이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30인의 머리가 그대로 탈락되었고 몸에는 법복이 저절로 입혀졌다. 왜? 이미 법복을 입을 만한 자질이 출가 전부터 갖추어졌어요. 또 모든 행동이 그렇습니다. 이들은 이미 오랜 시간을 수업 속에서 공부가 성숙되어 있었지만 스님이 된 뒤에는 더욱 마음을 맑고 깨끗하게 해서 앉고 눕고 가고 서는데 법도가 어긋나지를 않도록 조심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가지 않아서 모두 세상의 용락을 끊고 지난번까지는 아까 색계천에 태어날 수 있는 정도까지만 공부가 됐었죠. 그런데 사상적인 욕망까지도 다 끊어지기 때문에 무색계의 경계도 초월했습니다. 그래서 또 부처님께서 가르친 인과 인연의 법을 제대로 보고 마음의 법상을 아주 통달했어요. 다시는 생을 받지 않을 정도의 아라한 경계를 투득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칭찬을 했습니다. 이 비구야말로 참 비구이니 장차 설법하는 사람 가운데서는 제1인자가 될 것이다. 과연 그는 그의 단정하고 아름다운 몸매와 같이 또 총명하고 세밀한 지혜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불법을 잘 일러주었습니다. 그래서 설법 제1 불운하존자가 되죠. 나이 들어서는 불운하존자는 외국에까지 가서 전법을 해요. 그런데 불운하는 항상 부처님의 그 모든 법 가운데서도 논리적으로 아주 철저하게 잘 알고 있으면서도 행을 많이 가르칩니다. 무슨 행을 가르치냐?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환희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게, 기쁜 마음으로 세상을 살게 이렇게 가르치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널리 이익되는 법을 행할 수 있도록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같은 포교를 해도요 아주 칼날처럼 이렇게 깎아가지고 남의 잘못을 비방을 하면서 자기가 잘난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은 들을 때는 기분이 좋은 것 같지만 듣고 보면 입이 씁쓸하단 말이죠. 여러분들 선거운동 하는 장소에 가면은 웃음 바탕이 이루어지는데 전부가 남의 좋지 못한 일 모두 하니까 그걸 웃어서 왔죠. 듣고 보면 속이 씁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운하존자는 설법을 하는데 그렇게 설법을 하지 않는단 말이죠. 항상 환희심을 일으켜주고 모든 중생을 이익되게 만드는 법을 설하고 그리고 이 세상 법이 끝도 갓도 없이 무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명한단 말이에요. 이것만 배우고 이것만 하고 이렇게 해서 한정된 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무진한 법, 무진법을 가르쳐요. 그리고 사람들이 어떤 경계에 있어서 기분 좋으면요 아주 나중에는 모두 참난해집니다. 너무 좋아서 춤추다 보면 나중에 좋았던 춤이 아주 난잡한 춤으로 변해가지고 집안 망신을 시키는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어지러운 행을 가르치질 않아. 끝까지 먹고 놀고 춤추고 별일을 하더라도 세상을 어지럽히지 않는 그런 행동을 가르치고 이왕이면은 착한 일을 잘 드러내. 이거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그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이 세상 어린이들이 잘못되고 하는 것은 언론을 하는 사람들이 지나치게 이렇게 그 비선법적인 행동했던 것을 너무 구체적으로 파가지고 드러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그 흉내내서 만들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절대로 남의 비행을 끝까지 파헤쳐가지고 드러내 보이는 일을 하지 않단 말이죠. 가능하면 착한 일하고 좋은 일한 것만 이야기합니다. 또 집착하지 않도록 가르쳐. 세상을 사는데요 집착심이 있어야 일을 성취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집착심이 없으면서도 모든 일을 원만히 성취할 수 있다면은 장차 자기가 높은 자리에 앉았다가 내놓고 나가더라도 집착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미련을 갖지 않습니다. 집착 없는 사람은 4년이니 5년이니 8년이니 기한을 두지 않기 때문에요. 자기가 하고 있는 사이에 무엇을 어떻게 해가지고 자기 욕망대로 무엇을 해보겠다는 그런 생각이 없어요.
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고 정신 차려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요즘도 자리가 망가졌다고 하니까 뭐 나와서 하시는 말씀마다 빨리 최소한의 최대한의 짧은 시간에 빨리 해서 수리하겠다. 빨리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죠. 끝까지 튼튼하게 잘해가지고 다시 좀 망가지는 것이 쉽게 망가지지 않고 사람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게 만드는 것이었지, 우리만 살다 간다 하면 빨리 해도 괜찮아요. 죽으면 결국에 우리 자손들이 죽게 되는데 그렇게 집착을 가지고 빨리빨리 그냥 건성건성 하다 보면은 이 다 문제가 어디였냐? 집착행 때문에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집착하지 않고 그 무착한 마음으로서 세상을 잘 살 수 있도록 합니다. 또 불운하 존자는 남을 가르칠 때 존중행을 잘 가르칩니다. 윗사람을 어떻게 존중할 것이며 밑에 사람을 어떻게 잘 사랑할 것이며 하는 방법을 가르쳤기 때문에 한말로 이야기를 해서 이 불운하 존자야말로 이 세상의 진실을 잘 가르치는 선생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죠. 그래서 부처님은 참 이 불운하를 크게 칭찬을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불운하 존자가 외국에 나가서 포교하러 가겠다고 부처님을 찾아오십니다. 부처님, 저는 서방 분하파란타국에라고 하는 장소로 불법이 없다고 하니 거기 가서 내가 불법을 펴러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내가 들으니 그 나라 사람들은 심성이 사납고 성질이 흉악하며 사람을 업신여기고 수치를 주는 일이 많다고 하던데 만일 그들이 욕설을 퍼붓고 너를 망신시킨다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불운하께서 주먹을 쥐고 때리지 않는 것만으로 다양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지금 부처님께서 주먹으로 때리고 욕을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하지? 칼이나 막대기로 쳐서 죽이지 않는 것을 다행으로 알겠습니다. 언젠가 한 번은 죽어갈 것인데 이미 부처님 법을 깨닫고 알고 진리를 전하다가 죽는데 무슨 한이 있겠습니까? 그대야말로 나의 참 제자다. 어서 가서 어리석은 중생을 제도하라. 이렇게 해서 불운하는 우리 불교인들 가운데서는 최초로 외국 포교에 나가서 선전을 하던 대포교사입니다. 이분이 포교를 했던 그 영향지로서 파키스탄 일대에 아직도 사찰이 16개나 되는 것이 그분들 제자에 의해서 만들어져 가지고 자취가 남아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가서 보지는 못했지만은 얼마나 어려운 지금 중동 지방의 소위 힌두 이슬람교하고 기독교하고 싸우는 것을 보십시오. 한 동네 살면서도 우물도 마시지 않고 사는, 한 우물도 마시지 않고 그렇게 극단적으로 같은 집안의 형제 가운데서 종교가 다르면 한 상에서 밥도 먹지 않는 그런 무서운 장소에 가가지고 불법을 펴다 갔다고 하는 것은 불운하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와 같은 훌륭한 제자들을 주시고 또 마음이 넉넉한 가운데서 이분들을 잘 지도해서 그 자질에 갖추어진 것을 넉넉하게 사용을 하셨기 때문에 스승과 제자의 궁합이 꼭 맞아서 아주 좋은 시대에 꽃 같은 세상을 만들어놨던 것입니다. 내일은 나라타의 입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